여러분들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다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분도 안 됐냐? 용수보살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게 연불 3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물 찾고 있구나. 새가 산속에 살면서 산을 찾고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연불을 하면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받고 있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삼매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역시 신심이 있는 분들은 박수도 잘 연불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아미타불과 마주하게 되고 아미타불과 손을 마주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삼매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중에 33원, 34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 극락정토 가릅니다. 뭐라고 나오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안락함을 누린다. 그리고 34원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총지법인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 시절에 서원을 세우셨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받게 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유연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순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총지를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총지는 모든 선법을 갖춘, 모든 다란이법을 갖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가피와 모든 위실력이 그 명호를 들음으로써,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써 그게 갖춰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3원, 34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까 스님께서 저보고 정토학 공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일본 유학 갔다 왔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셨어요. 저는 일본 유학 아직 못 갔습니다. 일본 유학 못 갔고 유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정확히 얘기해서 정토진종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정토진종, 일본의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계종, 천태종, 뭐 태고종, 진각종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일본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뭐 천태종, 임재종,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남묘오랭 개교하는 일련종, 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신도수가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정토진종이에요. 이 정토진종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 믿음입니다. 믿어라. 믿으면 연불이 자동으로 나오고 연불이 자동으로 나오면 극락하고 극락하면 부처님과 같은 성불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토진종의 사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믿음으로 시작돼서 성불로 끝나는 이 사상은 정토진종의 사상만이 아니라 사실 정토종 모두의 정토교학 모두의 사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가는 왕생의 방법, 칭명으로 가는 왕생의 방법, 어느 경전에 의거해서 여러분 연부를 하고 있어요? 아미타경. 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 역시 달라요. 이 세 가지 경전을 뭐라 그래요?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라 한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성립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땡 무량수경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무량수경은 산스크리트어 번본도 있고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 성립된 경전이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도 번본이 있고 관무량수경은 아마 번본이 없거든요. 관무량수경은. 그래서 중국에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토행자들은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저도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전이 근거해서 신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경전이 뭡니까? 무량수경이죠. 정토진종의 개조가 신란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친할 친자에다가 난셀 안자를 써요. 근데 그 한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친보살 아시죠? 새친보살. 새친보살에서 친자를 따고 담난대사 아시죠? 담난대사에서 난자를 따셔가지고 본인 이름을 친란이라고 지은 분이 있어요. 일본어로 발음하면 신란입니다. 그분이 정토진종의 개조예요. 그분이 무량수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최고의 경전이다. 그래서 그냥 무량수경이 아니라 대무량수경이다. 양으로서도 정토 삼부경 중에서 가장 많고 사상적으로도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그냥 무량수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무량수경. 자, 그러면 대무량수경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또 서원이 뭡니까? 18원. 이 18원을 얘기하고 뭐 다른 원을 얘기할 때는 제몇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몇원, 제18원. 제18원 한문으로 다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니면 한글로 내용을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10년. 내 이름을 불러봐. 넌 10번. 내가 극락으로 데리고 가겠다.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한문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세요. 설화득불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설화득불 설화득불 시방중생 시방중생 지심신요 지심신요 욕생아구 욕생아구 약불생자 약불생자 불치정가 불시정가 유제 오역 오역 비방정법 비방정법. 네, 합장 내리시고 이게 제18원의 구문이죠. 설화득불. 만약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러니까 아직은 아미타 부처님이 안 된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스님의 입장에서 법장 비구라고 하는 스님의 입장에서 이제 세자재왕이라고 하는 부처님 앞에다 모시고 본인이 스스로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동서남북 상하 하고 동서남북을 위아래로 나누면은 또 8가지가 되니까 8 더하기 상하면은 간방이구나. 간방. 동서남북하고 그 사이에 간방. 그리고 상하 하면 시방이 돼요. 식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방 중생, 온 세계의 중생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방 중생에 해당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해당되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짐승, 벌레, 심지어 여름에 착 하는 모기까지 시방중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장보살은, 법장비구는, 아미타 부처님은 그 모든 중생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달음으로 얻기 위해서 이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시방중생이 갖춰야 될 게 뭐냐? 뭐를 갖춰야 하냐? 지심, 신요, 욕생을 갖춰야 된다. 신란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심? 아니요. 삼심이 뭐예요? 신심. 네. 지성심. 지성심, 회양, 발언심. 야, 대단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지 알고 계신가요? 당나라 때 선도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선도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지성심. 지극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 심심. 우리가 말하는 신심이긴 한데 아주 깊은 믿는 마음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회양 발언심을 갖춰야 된다. 나의 공덕을 극락세계로 돌려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을 발언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삼심은 어느 경전에 근거하는 말일까요?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이 삼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선도스님은 관무량수경을 중심으로 정토경전을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삼심을 말씀하셨고, 우리 신란 스님은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중에서도 가장 근본원이 되는 제18원에서 삼심을 찾으셨어요. 첫 번째, 지심. 이거는 지성심하고 통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 믿을 신자에다가 즐거울 낙자거든요. 근데 즐거울 낙자면은 이런 낙이에요. 이런 낙. 좋아서 밖으로 나오는 즐거움, 밖으로 표출되는 즐거움. 요 같은 글자인데 요라고 발음을 하면은 안으로 좋아하는, 속으로 좋아하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요는 그 심심하고 심심하고 뜻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욕생,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해양발언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 근거하면은 삼심이 뭐가 된다? 첫 번째, 지심. 두 번째, 신요. 세 번째, 욕생. 다시 한번. 첫 번째, 지심. 두 번째, 신요. 세 번째, 욕생. 그러면 여러분 제 18원에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외운 거예요. 오늘 목표는 18원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지심, 신요, 욕생, 그 다음에 아국. 나의 나라에 태어나길 원한다면. 법장보살이 나중에 극락세계라는 아주 깨달음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영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그 나라의 시방 중생이 태어나길 원한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나의 명호를 부르면 몇 번 불러라? 10번 불러라. 한 번 부르든지 10번 부르든지. 몇 번이 맞아요? 10번. 신념이라고 하죠. 그거를. 신념 앞에 또 뭐가 붙어요? 내지. 맞습니다. 내지 신념. 내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함해서 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에서부터 10까지. 그 여러분 이 물결표 있잖아요. 물결표. 쉽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을 염하든지, 세 번을 염하든지, 10번을 염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염해라.
그렇다고 100번을 염하면 안 되냐? 되죠. 10번을 염하고 그렇게 10번을 염한다면은 극락세계에 왕생시켜 주리라 라고 서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48원은 인문이 있고 과문이 있습니다. 인과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되는 원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설화득불로 시작하는 이 원은 인문에 해당됩니다. 씨앗이 되는 거에 해당이 돼요. 법장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결과가 된 게 과문, 결과가 되는 성취된 글이다 해서 과문, 성취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8원 성취문에서는 제18원 성취문에서는 일념을 얘기해요. 일념. 여기서의 일념의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나로 쫙 모아서 하나의 생각, 아미타 부처님의 생각,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생각만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일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맞춰서 설명한다면은 그냥 진짜 한 번. 우리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명불 중에 그냥 진짜 한 번. 어떤 마음이 됐든지 간에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한 번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 염자가 찰나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찰나 한순간이라도 믿거나 한순간이라도 칙명을 한다면은 극락세계에 왕생시켜주리라 라고 하는 성취문에서는 그렇게 일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심, 신요, 욕생하고 내지 심념까지는 설명이 된 거예요. 이제 심념의 의미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고차원적인 심념이나 고차원적인 일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연불, 진짜 그냥 아미타불 10번 말하는 거, 아미타불 1번 말하는 거, 그것만으로 왕생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18원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내지 10년 약 불생자 불치정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 불생자, 만약에 중생이 그렇게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중생이 왕생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성불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 부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의 왕생도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걸 분명하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불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식이라는 말 알아요? 유식. 불교는 유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유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식을 통해서만 형성되어 있다. 나의 어떤 그 아리비설신의 육근을 통해서만 나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형상은 다른 것의 외부 현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에 의해서, 나의 지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사상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식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유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의 감각에서 본다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나의 서원입니다. 나의 서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나의 성불이고 나의 성불은 아미타불의 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마주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
오만목기 사마. 여러분 윤사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뒤에 아주 극존칭을 붙일 때는 사마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오만목기. 정면에서 마주하는 님.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안타 부처님이 다른 사람 챙기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챙기러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챙기러 오는 거예요. 나를.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나의 성불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유제, 오역, 비방정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외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냐? 오역죄를 저지르거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렇게 또 서원을 세우셨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또 부처님과 아라한의 몸에 상처를 가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걸 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왕생 못할까요? 빌어야 돼. 제발 이것만은 조금만 제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사회에서 인과율에 의해서 선악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되고 또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는 그거를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잘나고 나머지 1명은 깜빵 몇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중에 10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깜빵 갔다 온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니까 사생자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사생, 태어난 스파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과연 그 아들, 딸 잘못했다고 넌 안 돼. 가.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할까요? 자애로운 아버지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신랑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절을 아예 빼버렸어요. 인용을 경전에 인용할 때 그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그 구절을 빼고 인용을 했어요. 신랑 스님이 봤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는 그거를 이미 저지른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나쁜 짓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낸 스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해독제가 있다고 독국물을 마실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있다고 굳이 죄를 저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저지른 중생들은, 이미 자기의 업이 두터운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비를, 부처님의 가피를, 부처님의 서원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유제라고 하는 그 아주 아킬레스건, 제가 생각했을 땐 아킬레스건이 요즘에 와서 풀렸습니다. 이 해답이 나왔어요. 이 유제라고 하는 조항을 아까 범어 불량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범본이 산스크리트어 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제라고 하는 단어는 범본에서 봤을 때 스타바 이뚜바 라고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스타바 이뚜바인데 그것이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죄,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두어둡니다. 그냥 둡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까지 해석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극락세계 착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석이었는데, 지금 번본에 의지한 해석에 보면은 해석의 가능성이 한 가지가 더 열려 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죄 있는 채로 괜찮아, 같이 가자, 같이 극락세계 가자. 그냥 그 죄를 두어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죄 지었는데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상태를 받은 겁니다. 오역죄를 저질러거나 비방정법한 사람은 너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자비가 그게 허용이 안 된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더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오역죄는 왕생이 가능하지만은 비방정법한 사람은 왕생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방정법한 사람이 왜 왕생이 안 되느냐? 비방정법한다는 말은 극락세계라는 존재를,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비방하고 없다고 그러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얼음물 불을 지펴가면서 그 연기가 나도록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얼음을 아무리 불로 지핀다고 해서 그것이 타겠습니까? 연기가 나겠습니까? 녹죠. 근데 비방정법하면서 극락세계를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얼음을 불로 태우면서 연기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무량수경에 보면은 불지의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무량수경 상번이 있고 하번이 있는데 하번에 가면은 미륵보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문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문답의 얘기가 뭐냐? 불지의혹, 부처님의 지혜를 의혹한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한 사람은 극락세계에 가긴 가더라도 변지에 태어난다. 변두리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 강남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기 극락세계 아주 변두리에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극락세계 변지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다. 그 변지조차도 도솔천과 비교했을 때 도솔천과 맞먹는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변지조차도 우리가 미륵보살이 지금 상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도솔천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솔천보다는 극락세계의 센터 지점이 더 수승한 세계이다라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변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지만은 호화로운 궁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족쇄가 잡혀있는,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훌륭한 생활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족쇄에 잡혀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성불하기 위해서예요. 극락세계에 가서 호화호식 맞죠? 호의호식. 이게 딸려서 그래요. 호의호식 하려고 가는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붙여야 물론 호의호식할 수 있지만은 공부하라. 붙여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변지에 태어난 사람들은 호의호식만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세계에 가서도 만약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생긴다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서 발할 수 있다면은 바로 센터에 갈 수 있다. 강남 지점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부를 하는 그 어떤 심층적인 마음,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연불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연불이 자동으로 나오면 저절로 신요, 말 그대로 즐겁게 됩니다. 삶이 즐거워져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안성도 지나가고 세종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도시를 거쳐가잖아요.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지점을 잡고 목적지로 잡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딱 잡고 앞길로 쭉 나아가면은 그 사이사이에 행복, 뭐 기쁨, 뭐 벤츠, 이노예라니까 뭐, 알지? 또 저기 감암의 집, 아파트 한 채, 그런 것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 손자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뭐 요번에 로또 당첨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극락세계 또 깨달음 목적지를 딱 잡고 가면은 그 목적지 하면서 그런 우리의 세간의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불하면서 연불 3매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 오늘 연불 10,000번 해야 되는데 9,999번밖에 못 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믿는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나를 쪼여주고 있다. 햇빛이 우리를 항상 비춰주고 있듯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제발 가피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랍니다. 부처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랍니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구나. 나는 이미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종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옆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광명을 쪼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연불하시고 믿음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직거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